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낭독한 이 말씀을 우리 오늘 이 땅에 사는 삶 가운데 각 가정에, 각 사람에게, 각 성도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기적, 믿음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일같이 일상적으로도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지만은 또 사람은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놀랍고 큰 기적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알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깨닫는 말을 많이 지어냈죠. 그래서 왜 행복의 세입클로바는 안 보고 행운을 바라는 네잎클로바만 찾아다니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무 큰 기적을 바라기보다는 일상의 작은 매일마다 반복되는 그런 기적들을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놀라운 기적을 여전히 꿈꾸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그 언약을 오늘 이루시는 그 중요한 이야기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세 번째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동서남북을 둘러본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너의 민족에게 주겠고 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이집트 땅에 430년, 요셉까지 한 200년, 그리고 사사시대 한 200년, 사사시대 가기 전에, 그렇죠? 한 600년, 700년 정도 지나서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는 그 순간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이제는 차지하는 그런 순간이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구에게 약속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입김으로 훅 불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 다 날리고 무혈 입성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미리 살고 있던 아모리족 속의 사람들, 가나안 민족들을 직접 전쟁을 하게 하셨고 피 흘리게 하셨고 그 피 흘리는 전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싸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 삶에 적용하는 삶을 위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경기장에 뛰는 선수들이 각양 감독의 전술 전략과 지도에 따라서 또 자기가 자기 컨디셔널 조절한 그 조절에 따라서 그리고 팀워크를 이루는 그 팀워크를 따라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다녀야 그 경기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녀도 그 경기에 패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패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패해요. 그 여러 번 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경기에 임할 때는 처음 경기하는 것처럼 다시 그 전술 전략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싸울 때 그때 승리의 소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석하게도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 거저 받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싸움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순서대로 쭉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의 세 땅을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물리치게 하셨고
그 땅에 세 지파를 살게 하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전쟁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가운데를 먼저 뚫습니다. 한가운데를 뚫어놓고 그렇게 해서 북쪽과 남쪽을 갈라버립니다. 그런 후에 남쪽을 먼저 쳐요. 남쪽을 치고 남쪽을 정복한 다음에 최후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까지 정벌합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 서편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요. 다 전술과 전략이 있었습니다. 한가운데를 뚫어내고 그 뚫어낸 다음에 남쪽을 정벌하고 그리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서 정벌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도 많은 싸움이 있었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건넜나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인 무리가 언약궤를 들고 먼저 앞서갔죠. 그리고 믿음으로 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열리고 강물이 마른 땅이 되어서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는 어떻게 건너갔나요? 여리고성을 정벌할 때는 칼을 빼어서 정벌하지 아니하고 칼을 뺀 것은 성 안에 들어갔을 때고 그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칼을 쓰지 않고 침묵하고 전적으로 침묵하고 성을 도는 행진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려졌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에 따르면 심리전을 한 것이죠. 심리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에 나아갈 때는 여리고성의 큰 승리, 하나님이 도와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맛보아서 잠깐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졌죠. 그래서 아간이 전쟁에서 탈취한 탈취물을 하나님께 전부 드려야 된다. 헤렘 전멸시키고 그리고 노획물은 전부 다 주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바치도록 했는데 아간이 자기 눈에 좋아서 탈취물을 얼마를 숨겼습니다. 그 얼마 숨긴 그 죄 때문에 첫 번째 올라갔을 때 실패했습니다. 36명의 아주 숫자가 적죠. 36명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고 실패하고 울면서 아간의 범죄인 것을 깨달은 후에 다시 올라갈 때는 그냥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침묵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정면 승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매복작전을 펼쳤어요. 매복작전. 그래서 먼저 본진 선발대가 가서 다시 첫 번 전투에 실패한 것처럼 전쟁에서 쫓겨 달아나가는 것처럼 짐짓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가는 과정에 매복군을 매복시켜 놓았다가 한참 쫓겨날 때 그때 또 다른 매복군이 들어가서 성 안에 불을 지르고 성에 불을 지른 것을 보고 돌아갈 퇴로가 막힌 것을 보고 아이성 군사들이 막 당황할 때 그때 매복 군사가 앞에서 다시 일어나서 양쪽에서 협공해서 아이성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엄청 전술이 필요했죠. 그런 소문을 듣고 기브온 민족, 가나안에 있던 민족은 미리 화친을 전략을 펴고 외교 전술을 펼쳐서 이스라엘에 적이 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물 깃는 사람, 나무를 하는 나무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온 거예요. 가나안 남쪽 연합군이 왕들이 볼 때 기브온도 이 사람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민족이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쪽 연합군 5왕이 용서할 수 없다. 기브온 민족을 쳐야 되겠다. 저들이 우리를 배신했으니 저들을 치자 하고 올라가서 기브온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기브온이 듣고 누구에게 요청을 해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에게 요청을 합니다. 야,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미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국가가 아무리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하지만은 동맹을 맺었으면 동맹의 이익에 충실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이 연합을 하면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연합을 해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나 동맹의 예는 지키는 겁니다. 아주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을 때는 동맹에서 이탈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탈해요. 그러나 웬만할 때는 동맹을 맺었으면 동맹의 적은 곧 나의 적이에요. 그렇죠? 기본의 적은 곧 누구의 적이다?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군대를 입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긴 또 다른 전술을 펼쳐요. 요단강 도하할 때는 제사장이 먼저 앞서가서 하나님의 전쟁임을 선포했고, 여리고성을 차지할 때는 침묵하며 심리전을 펼치고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요. 아이성을 빼앗을 때는 매복작전을 펼쳐가지고 거짓 속인 것이죠. 속임작전, 매복작전을 펼쳐서 아이성을 쟁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본을 싸우러 올라오는 이 남부연합군 10동맹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작전을 펼쳤느냐? 봐야 돼. 어떤 작전을 펼쳤느냐면은 10장 9절이요. 9절 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거 여러분, 알프스 산을 훌쩍 넘어가지고 간 부대가 있죠. 누구 부대지 그게? 우리 군인 잘 모르니까. 나폴레옹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니발하고 싸울 때도 막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를 몰고 어떤 산맥을 넘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호수아도요, 오늘 어떻게 하느냐면 밤새 산을 넘어가지고 급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부연합군 5왕이 군대를 버리고 엄청나게 다가왔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 몰랐다. 설마 나폴레옹이 그 알프스 험준한 산을 넘고 오랴? 아직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예요. 이 남부연합군도 기세가 등등했어요. 이 자기들을 배신한 이 기본 민족을 무찔러야겠다. 그럴 때 기세가 등등하게 전세를 가둬놓고 쉬고 있는데, 그 밤에 밤새 올라간 거예요. 밤새도록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급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세등등했던 남쪽 연합군이 완전히 산만해진 거예요. 흩어진 것입니다. 막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중간 결론이 뭐냐? 중간 결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 하는데도 싸움에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막내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열심히 하면 도와주시겠지. 뭐 하면요? 열심히 하면 주님이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번에는 매복할 것인가? 이번에는 기습할 것인가? 이번에는 침묵하며 심리전을 벌일 것인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돼요. 우리의 생업을 위해서는 계획을 잘 세우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요렇게럼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예요. 우리가 같이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놀라운 승리를 주는 겁니다. 자, 몇 번의 승리를 주셨는데, 오늘 이 남부연합군을 무찌를 때 이 승리는 굉장히 놀라운 승리예요.
물론 급습을 해가지고 크게 도륙했다 나와요. 크게 도륙했다. 10절에 보니까 크게 살육했다. 도륙했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첫 번째 뭘 도와주냐? 11절 보니까 큰 우박 덩어리를 쏟아부어요. 하늘에서 천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쏟아부으십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죄송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웃음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가나안 민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동안 범한 죄를, 진노를, 값을 치려만 했습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사람이 많았더라. 하나님이 이 우박의 기적을 베푸시고도 끝을 맺지 않으시고 여호수아가 놀라운 믿음을 발휘하는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남부 연합군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민족의 군대가 아니고 연합군대입니다. 연합군대니까 사실은 급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데, 왜냐하면 각 부대끼리의 연결은 느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급습을 해서 혼란시키면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래 우박도 떨어지니까 이제 기세가 누그러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아직 남부 연합군의 숫자가 많은 거예요. 이제 그 기세가 잠깐 산만하게 흩어지지만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면은 이 기세를 몰아붙여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버리면 전열을 가다듬은 이 연합군대가 다시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과 기본 민족을 쓸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걸 알고 그 괜히 엉뚱하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엉뚱하게 한 게 아니고 이 시간 우리가 이 하루 종일 이 승기를 잡은 이 승기를 발휘해서 끝까지 저들을 진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태양을 정말 멈춰서라도 시간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13절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샬의 책. 지금은 사라진 책이에요. 최근에 야샬의 책에 출간되었다고 지금 막 나와 있습니다. 야샬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샬의 책에 뭐라고 기록되느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증명하려고 많은 사람이 예를 쓰지만 증명 안 돼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야샬의 책, 오늘날 찾지도 못하는 야샬의 책이지만 그 책에 이 기사를 증거하고 있으니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고 이 기록한 책을 본 첫 번째 청중, 이 첫 번째 독자는 자기들도 증거를 얻지 못할 것이지만 야샬의 책에 기록됐다는 이 증거를 너희가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태양이 어떻게 머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태양이 지구를 만유인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습니까? 묻지 마세요. 그렇게 묻다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게 묻다가 이상한 창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어쨌든 중요한 게 뭐냐? 야샬의 책에 거의 종일토록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다. 그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이 잡은 승기를 여세를 몰아가지고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600년 전에 약속한 그 땅을 지금 차지할 대목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기습한 것도 주요했고, 거기다가 주님이 이 전쟁을 도우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박까지 쏟아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박 쏟아부어 주셨으니까 됐다 이만하면 하고 여호수아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치 지도자요 군사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분명한 승리, 이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기 위한 전술을 세워서 끝까지 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승기를 잡고 끝까지 싸운 거예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 약속을 여호수아 10장에만 묻어놓고 여호수아 10장에서 읽을 거리라면 남겨놓고 그런 일이 있은가 보네, 그런 일이 있은가 보네 라고만 지나가야 하는 우리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600년 전에 한 약속을 이루시는 일에 주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싸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새 약속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 자주 들어서 아멘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 말씀만 믿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열심히만 하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해보니까 알아서 해줘요, 안 해줘요? 알아서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나의 이 생활, 나의 이 목적, 내가 살아가는 정말 어떤 삶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이 새로운 은혜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을 제대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왜 주셨느냐? 여러분, 자, 나의 생업과 이 땅의 삶을 위해서 세우는 계획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계획 세우고 거기에 연연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며 사는 일에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 아무런 헌신을 하지 못해.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삶을 위해 내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으니 나의 삶을 정리하면 그게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모든 계획, 모든 헌신이 쏟아부어져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고 믿음으로 믿으면 이제 못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응답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 위해서 계획 세우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여기 우리 계획이 아직 제대로 서지 못하셨습니까? 우리 경제가 피곤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경제가 피곤해요. 경제만 피곤한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방편들이 너무나 피곤합니다. 자녀의 교육이 피곤해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도 피곤함 치열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하는 이 시대 환경 가운데서 어디로 어떤 방향을 놓고 살아야 될지 20년 전에 세운 계획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새롭게 배워야 하고 새롭게 투자해야 되고 새롭게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공해 주잖아요. 교회에서 자녀 교육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할 앞으로의 계획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바쁜 세대, 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워야 되는 세대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관심,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포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러니 한편 소용이 없어요. 허허, 자녀 양육에 소용이 없어. 돈 버는 일에 소용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삶의 필요를 자꾸 채워주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타락합니까? 그거 태워주기 위한 메시지를 자꾸 전하다가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앞으로의 교회, 이전의 교회, 초대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는 일은 참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회 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가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위한 방편인가? 무슨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 삶이 왜 이런가? 그것을 자꾸만 붙들고 늘어지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제공해주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잘못된 것만 있지 않죠. 세상은 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세상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벌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그리고 장래에 어떤 일을 계획해야 될 것인지를 잘 현실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과 지혜를 잘 얻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바빠요. 세상에 나의 하는 일도 잘 지혜를 배워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름만 부어달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기름만 부어주십시오. 아닙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늘 우박도 쏟아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태양이 아연한 골짜기에 머무르는 그런 은혜까지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우리 삶의 기적이에요. 아멘. 우리가 정말 너무 연약해서 낙담할까봐, 낙심할까봐 우리에게 보너스로 부어주시는 것이 이 삶의 은혜인 것입니다. 너무 실망할까봐, 너무 낙담할까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여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여 주시고 또 뭐라고 그랬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오늘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잖아요. 기도의 첫 번째 고백이잖아요. 그 첫 고백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삶에 헌신을 하는 거예요. 참, 어제 비가 많이 왔죠? 아침에 차를 딱 출발하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자이로를 딱 탔는데 땅이 말라 있어요. 요즘은 그냥 비가 이렇게 와, 이렇게 막. 하지만 그 비를 뚫고 저는 또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요. 또 목사님 축구에서 감기 걸렸다고 하지 마시고. 했는데 땀을 팍 흘리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법대 나온 변호사 친구가 있거든요.
딱 뒤따라 들어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하늘 오르라 한 점 부끄럼도 없는 목사님. 그런 거예요. 이놈 자식이 그냥. 하늘을 오르라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잘못 얘기했던 거 뭐 이렇게 떠오르잖아. 그러나 제 친구가 그렇게 하는 얘기는, 이 친구는 또 법 없이도 사는 친구예요. 법대는 친구에게도 상당히 존경받는 친구입니다. 가르친 강의실에도 당당히 서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은근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내 친구 목사님, 내가 어떻게 행실을 하든지 간에 나는 이걸 기대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성도가 밖에, 그리스도인이 밖에 나가잖아요. 지금은 뭐 오늘날은 기대를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은 기대 하나 기대하는 것입니다. 뭘 기대하느냐? 그러고 기대하는 거예요. 요즘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죠.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대해요. 제가 이렇게 말할 테니 아멘 하시죠. 아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대합니다. 아멘.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그의 눈에 못마땅한 일을 했어도 이 친구는 점잖은 신사야. 그러니까 한 번 더 격려하는 거예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목사님, 그 말을 딱 들으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딱 두 점만 부끄러워야지. 그러겠나요? 여전히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이 응답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그 사실에 응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걸 윤동주의 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싹 씻었다는 게 아멘인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는 말에는 아멘이 안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 다시 한번 태양아 머물러오는 그 선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오늘 이 아침이다 이거예요.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멘. 내가 어제도 실수하고 모레도 실수하고 나의 과거에 실수한 모든 경험들이 다 떠올라 나를 우겨싸고, 야, 너 목표 낮춰. 네가 무슨 그런 목표를 세워.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길 때 그때 선포하는 겁니다. 태양아 아야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그 능력이 여기 오늘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더러운 것들, 모든 과거의 나쁜 행신들, 오늘 지금 악한 악감들, 내일도 범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한 점 부끄럼 없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능력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입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오늘도 아멘입니까? 아멘. 내일도 아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이 뭐 되겠냐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에 우리가 취해버리면 더 이상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선 존재로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짓밟히는 거예요. 세상에 짓밟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내 속에서 나를 짓밟는 거예요. 거기에 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내 양심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이것보다 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있을까요?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향하신 이 보배로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말이 안 되고 더 불가능하고 더 위대한 놀라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여기 사실은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이 베푸셨고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라 신하는 사람의 삶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위에 서 있으면 이제는 혹 그런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런 믿음을 충분히 맛본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충분히 맛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애환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깨달음이 이만큼 작은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행사하는 곳으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교회가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는 나의 삶을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잘 되는 기름만 부으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하여금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 이 땅의 삶을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많은 힘을 쏟아야 되지만은 그 시간 정해둔 시간 성실과 계획을 세우되 이제는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무너져 있는 곳을 내가 보충해야 되겠다는 이 일념을 세워서 거룩한 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내 삶의 계획에 성실의 일부를 떼어다가 주님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부으시죠. 그럴 때 하나님이 태양을 아야하는 고짝에 머물도록 해서 이 잡은 승기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승리만 있지 않죠. 우리가 이미 많은 경험을 했듯이 실패, 특별한 일이 없음, 이 많은 일을 겪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를 겪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결속을 무너뜨리는 연약한 신앙을 겪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믿음의 큰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 기적을 맛보시고 충분히 주님과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하신 분 계시면 차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몸된 교회와 거룩한 나라의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한 생각, 계획, 함께함, 헌신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 일을 위해서 주력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